자, 이제 우리 모두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새벽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양 550장 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노래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10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패하여 이제 끌려갔었죠.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 모든 유다 거민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칙령을 내리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과 내 사이에 거리낄 것이 없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렇게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다 보면 내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한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원수도 유익이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붙잡혀가서 이방에서 오랜 세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원수도 이스라엘을 돕는 자가 된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도 있고, 신명기에 보면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런 기록이 성경에 종종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며 완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 말미암음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원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도 하시고 또한 이러한 저러한 일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요셉의 형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요셉을 이제 애굽 장사꾼들에게 팔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앞서 애굽에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남고 또한 애굽 또한 하나님이 내리신 그 무서운 이제 가뭄으로부터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요셉이 팔려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유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을 팔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에 공덕교회에 있었어요. 공덕교회에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참으로 인품도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만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어요. 참으로 많은 아픈 일을 당하시고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참 궁금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왜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을 기뻐하지 않을까? 왜 권사님들은 우리 목사님을 저렇게 오해할까? 왜 그럴까?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셔서 목사님은 목원대학교에 이사장으로 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공덕교회를 떠나시게 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제 그 날갯짓을 하여 받는데 그 둥지를 흐트러서 그 새끼가 그 둥지에서 살 수 없게 만들어 그 다음에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새끼가 날기 위하여 몸부림을 칠 때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가 받아 올린다고 그렇게 그 예화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둥지가 따뜻하고 포근하여 거기 계속 독수리 새끼가 머물고 있다면 독수리 새끼는 나는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정말 새들의 제왕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풍채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사냥의 능력도 갖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독수리 애미는 그 새끼가 그 둥지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 둥지를 머물기 힘든 장소로 만들고 그래도 새끼가 떠나지 않으면 둥지에서 떨어뜨려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는데 그러나 추락하게 두나요?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날개로 애미가 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도 또 때로는 우리의 원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말미암는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할 것이요,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할 것이요, 괴로운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할 것이요, 또한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감동을 받아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발표했는데 그 아래로 쭉 읽어 내려가시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하여 아름다운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사기 11장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네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사사기 14장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의 행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에 기록된 그 사사들의 행적을 바라보면 항상 먼저 선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미 자기를 떠난 줄 알지 못하고 그때에도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할 줄 알고 내가 이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리라 하고 일어났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셨기 때문에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온갖 수모를 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후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전에 한 왕이 또 있었지요. 사울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또한 자기를 위하여 왕관을 만들며 이제 자기 자신의 나라에 취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악신이 그를 부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만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으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만이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의 행군을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에스겔 15장에 보면 포도나무가 만일 삼림 속에 있으면 어디다 쓰리요?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햇빛을 많이 받고 기름진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고 합니다. 힘이 없어 제목으로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불쏘시개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종이장과 같이 후루룩 타서 없어진다고 합니다. 작은 못으로도 만들어 쓸 수가 없다. 힘이 너무 없어서 못으로조차 쓸 수 없는 포도나무는 그야말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나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소금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소금이 아무 맛도 없다면 버림받아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발에 밟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수모당하며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먼저 취하기 원했고 자기의 영광을 먼저 취하기 원해서 여호와의 신이 떠났습니다. 다윗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애썼으며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평생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을 먼저 챙기거나 내 삶의 욕심을 먼저 내거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 먼저 모든 일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삶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복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하는 말마다 실수가 될 수밖에 없고 하는 행동마다 비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로로 천국길을 평안하게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기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고레스와 같은 원수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감동하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할 수 있고 사람과 통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 니시의 행진을 하는 복된 아가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건불과 같으며 하나님, 우리는 자격 없고 공로 없으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외에는 아무 쓸데없는 것을 이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감동되어 말에나 일에나 실수하지 아니하며 말에나 일에나 승리하며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새벽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